이제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적을 물리쳐라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이제 몇 주간 계속 나눴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눴던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뭐가 남았지? 뭐 어떤 내용이 남았을 수도 있고, 꼭 제가 말한 워딩이 다 생각 안 나더라도, 아니면 어떤 단어들, 핵심적인 어떤 단어들이 인상에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나요? 없나요? 나그네라는 말을 제가 베드로 전서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계속했죠. 나그네라는 말 했고, 계속 이게 베드로가 반복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베드로 전서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을 행함에도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악을 이겨라. 그 고난을 선으로 이겨내라 라는 말 계속 베드로가 강조했죠. 또 한 가지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깨어라,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1장에서도 근신하라는 말을 하고요. 또 바로 앞장인 4장에서도 근신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따가 이 근신하라는 말을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은 대적을 물리쳐라.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킬 자를 찾으면서 으르렁대고 있는데 그 대적을 물리쳐라. 원수를 물리쳐라. 그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할게요. 마귀가,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 마귀가 뭐예요? 이거부터 물어볼까요? 마귀가 있습니까? 마귀 있어요. 그 사탄, 마귀, 귀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흰소 보이고 머리 풀어헤치고 막 여기 토마토 케첩 묻히고 이렇게 달려드는 어떤 여성이 생각납니까? 무슨 생각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귀는, 사단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탄, 마귀를 생각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그 어떤 생각의 방향, 두 줄기가 이쪽으로도 가도 안 되고 이쪽으로 가도 안 되는 균형을 찾아야 되는 그게 있는데, 한쪽이 뭐냐 하면 마귀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마귀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자기 눈엔 그냥 혈과 육의 뭔가 일들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뒤에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가 활동하는 걸 전혀 모르니까, 눈치채지 못하니까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혈과 육으로 싸우느라 그냥 진이 빠지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또 개인적으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른 채 혈과 육으로 보니까 마귀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방향이에요. 또 잘못된 방향, 다른 방향, 이쪽 극단이 있으면 이쪽 극단도 잘못된 거예요. 뭐냐 하면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또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요즘은 특히 이제 이 미디어의 영향으로 우리 상상력을 막 자극해서 잘못된 생각을 계속 마귀는, 사단, 자기에 대한 의미를 과대 포장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 어떻게 보면 계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막 무시무시한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엄청난 능력으로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막 심어주려고 해요.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마귀를 대해야 하느냐? 진리를 통해서 사단 마귀의 분명한 정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벌이는 악한 일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깨어서 경계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안에서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막 눈에 막 이렇게 피 묻히고 뭐 소복 입고 나오는 거, 사단 마귀가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적인 그들의 정체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원래는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들을 세워두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반역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멸하여질 존재들이에요. 사단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로 활동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요. 거짓을 심어요. 진리를 살짝 비틀어요. 그게 주특기예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연약한 틈을 집요하게 파요. 거기에 악한 생각의 씨앗을 탁 떨어뜨려놔요. 그럼 그게 발아에서 싹을 틔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악이 그 싹을 틔워가지고 결국은 악한 길로 가도록 만듭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살짝 비틀고 악한 생각의 씨앗을 심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뭘까요? 그들이 이렇게 하면 내 작전이 성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단의 궁극적인 이 전쟁에서 공격에서의 계획, 목표가 뭘까요? 전략적으로 큰 목표는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간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소망은, 꿈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는 걸 바래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걸 어그러뜨리고 싶어 해요. 자기도 어차피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한다면 그 사람으로 최대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고요. 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교회를 공격할 때도 있는데 뭐냐면 영적인 식물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족속에게 가야겠죠. 모든 사람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식물인간이라는 건 뭐예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존재예요. 살아있는데 그냥 호흡만 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존재예요. 전혀 활동력이 없어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증인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만 움직이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존재, 사단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게 사단의 목표예요. 공동체를 공격할 때는 특별히 분열케 만들어요. 나눠지게 만드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 뒤에 험담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판단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분열시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개인을 공격할 때는요,
개인을 공격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낙담하거나 절망하게도 할 수 있고, 또 혹은 시기나 질투나 미움에 사로잡히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유혹에, 세상 땅의 것에 대한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쫓아가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만 안 보면 되니까 그 수단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귀,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해요? 우는 사자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대상을, 공격할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다는 말은요, 슬퍼서 눈물을 막 흘린다 그런 말이 아니죠. 영어로 roar예요, roaring. roaring 뭐야? 포효하는 거예요, 포효. 으르렁 애매합니다. 어흥 이것도 애매해요. 어쨌든 그 사자가 내는 소리 있잖아요. 사자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포효하면 그 앞에 사실은 애지간한 동물은 정신이 잃고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울음으로 포효하는 거예요. 으르렁대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그 앞에 서면. 무섭죠. 네, 우리 따님에게 미안한데 개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개, 요만한 개가 몰에서 지나가다 이렇게 마주쳐요. 짖지도 않아. 애들 벌써 움찔해서 피해요. 조그만한 개가. 하루 강아지 같은 녀석이. 근데 사자 얼마만 해요? 엄청 커요. 이만해요. 그 사자가 바로 앞에 서서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철로역정 아시죠?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에서의 순례자가 어떻게 그 순례길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 그 구원의 여정을 우화적으로 그린 소설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 오는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약간 맥락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철로역정에서 나타난 사자들은 묶여 있어요. 사슬에 묶여 있어요. 길 양쪽에 묶여 있어서 아주 무섭게 울부짖어요. 근데 그 길 정중앙으로 똑바로 가면요. 절대로 위험하지 않은 그런 사자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사자가 무서워가지고 그 길을 벗어나 버리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또 혹은 좌로나 우로나 조금이라도 치우치게 되면 한쪽 사자한테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위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길을 안내하는 분, 길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을 똑바로 보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을 따라 걷는다면 아무런 두려움 없어도 되는 것이 사자의 울부짖음이에요. 마귀의 울부짖음이에요. 안 무서워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전서의 사자는 묶여 있지 않고 돌아다녀요. 근데 뭐 돌아다니는 녀석이나 묶여 있는 녀석이나 또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닌다는 것은 누군가를 어떻게 공격할까 돌아다닌다는 얘기고요. 묶여 있다는 건 아무리 그렇더라도 진리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전혀 해롭지 않는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둘 다 우화적인 표현이니까,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두루 다녀요. 그래서 어디에서 뭘 해요? 여기저기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우리 마음에 계속 무언가 씨앗을 지금 제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뭔가 심으려고 할 수 있고요. 듣는 여러분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시험당한 때가 언제예요? 마귀한테서 시험당했을 때.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광야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주님께 아버지께 친밀한 시간을 갖는 그 후에 등장해요. 사단이요. 사단이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등장해요. 그래서 시험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내산 앞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또 꼬셔요. 그래서 어떻게 금송아지 만들어요. 거기서 모세산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사단이에요. 지금도 기웃기웃해요. 그러면서 틈을 찾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틈, 연약한 틈, 죄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틈을 찾아요. 방심하고 있는 사람,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욕심을, 이 땅의 욕심,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욕심에 대한 씨앗을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슬쩍 틀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보내려고 해요. 조금만 건드리면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넘어질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만 딱 찌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험담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퍼뜨리고 다닐 사람이 어디 없을까 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또 특히 뭔가 위험한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나서 직후에 위험해요. 막 40일 작전 기도하고 난 후에 막 청년들 같은 경우 막 코스타 집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사자가 그 틈을 또 노려요. 왜? 은혜 충만하니까 괜찮겠지.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들떠있는 그 마음을 공격해서 주로 그럴 때 이렇게 스스로 기특하게 여기고 뭔가 모르게 뿌듯하고 그런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게 자기 스스로의 의의를 나타내도록 나야 40일 작전 기도한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봐요? 그런 마음에 쌓이면 다른 사람들 보면 야 너도 기도 좀 똑바로 해 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걸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작동해요. 예, 마가복음 8장 33절을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대놓고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말을 들은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베드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앞에 인절에 있는 8장 29절을 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거 마가복음 버전이에요. 마태복음 버전은 우리가 더 익숙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 앉혀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정말 100만 불짜리 정답,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래 막 베드로를 막 칭찬해요. 자, 이거 너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알려주신 거야 막 하면서 칭찬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뒤에 3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 베드로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마 베드로의 전 인생에 걸쳐서 이때의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사단아 내 뒤를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를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저 당시에는요 아마 너무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왜 이렇게 혼나는지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그도 같은 말로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저 때가 언제쯤이에요? 정답을 말한 때예요. 100만 불짜리 신앙의 고백을 한 때예요. 그때 사단은요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단은요 기회와 틈을 호시탐탐 노려요. 오늘 말씀 7절 시작하는 말씀 보면 뭘로 시작하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는 사자가 또 파고들기 쉬운 약점이 뭐예요? 염려예요. 근심 염려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낭만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 끝이 뭐예요? 하나님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단을 물리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 하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는 말씀이 근신하다라는 말이에요. 근신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예, 제가 이제 세 번째 말하는 거겠죠. 예, 근신하라는 말은 부정어예요. 뭐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뭘 부정하냐면 취한다라는 말을 부정해요. 취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멀쩡한 깨어있는 정신이나 뭐에 취해 있지 않다라는 게 헬라어로 근신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취하지 않아서 맑은 정신을 가졌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는 뜻이죠. 깨어있다는 말 그대로 잠에 들지 않고 깨어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깨어있다는 말도 베드로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이것도 베드로의 과거하고 연관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깨어있어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젠가요? 겟세마나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잡히시기 직전에 정말 그 피가 땀이 되도록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제자들 특히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시고 조금 또 떨어져서 홀로 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 기도합니까? 아니요, 잡니다. 그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해요?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누가 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 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때 육신이 피곤해서 진짜 잤어요. 육신의 잠을 잤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육신의 잠을 자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잠을 안 자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잠을 자도록 지어졌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라는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마귀의 공격을 막으려면 깨어 있어야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는 상태를 보면 깨어 있으면 뭐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잠들어 있는 거죠. 근신하지 않으면 근신하다라는 게 취해 있지 않다라는 거니까 근신하다는 건 근신하지 않는 건 헷갈려라. 근신하다가 안 취해 있다니까 근신하지 않다는 취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잠들어 있고 취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져요. 상황을 판단할 수 없게 돼요. 분별할 수 없게 돼요. 경계할 수 없어요.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서 잠을 꾸벅꾸벅 자거나 아니면 술에 취해 있으면 적이 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성도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는 경계하고 돌아보는 것, 깨어서 근신하는 거예요. 뭘 살펴봐야 돼요? 깨어서 뭘 이렇게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나 그렇게 주시해야 돼요? 아니요. 일단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나의 태도,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기분에 사단의 틈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마귀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나의 말에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담겨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나 부정적인 생각을 옮기고 돌아다니면서 퍼뜨리는 자가 아닌가? 내 입이 사단의 입술이 된 것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섭섭한 마음, 불평과 원망의 생각들을 점점 키워가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담아둬서 혹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망이 사그러들고 있지는 않은가? 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충고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나? 혹은 땅의 것, 물질과 소유와 명예와 그런 것들에 내 한눈이 팔려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마음의 그 작은 틈에 씨앗을 심어요. 악의 씨앗을 심습니다.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무슨 짓을 해도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면 당해버리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펴야 되죠. 갈등이나 분열이 있진 않은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도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사업의 어려움이나 진학이나 진로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육체의 질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 뒤에 다 사단이 그것들을 일으켰다는 게 아니고 사단이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났을 때 위기에 만났을 때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계해야 돼요. 잘못 가르치는 믿음은요. 잘못도 믿음을 가르치는 모든 것 뒤에 다 배우가 사단이다. 네가 아픈 것도 사단 때문이고 네가 사업 망한 것도 사단 때문이고 네가 시험에 떨어진 것도 사단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사단 우리를 충분히 회방할 수 있어요. 회방의 목표가 뭐라고요? 아까 하나님과 나를 멀게 만들려고. 공동체를 분열시켜서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려고. 그게 사단의 목표예요. 깨어 근신하면서 사단의 공격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공격에 대해서 미리 차단하는 거죠. 파악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멸하고 어떻게 보면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해라. 영어 번역이나 새 번역 쉬운 성경을 보면요. 이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stand firm 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이제 9절 말고 9절에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고 10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굳게 하세요. 굳게 하세요. 내가 막 굳게 해야지 막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굳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세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이 나를 굳건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돼? 그 주님을 바라보자.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바라본다는 말 뭐예요? 그냥 구경한다, 쳐다본다는 말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전투기에서 미사일 쏠 때 어떻게 쏜다고요? 그냥 팍팍팍팍 푸시푸시 쏜다고요? 아니요.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이 비행기마다 다를 텐데 거기 이렇게 표시 장치에 이렇게 이 초록색으로 있다가 이렇게 딱 맞으면 빨간색으로 딱 하면 삐삐삐 거려요. 뭐라냐면 락온 됐다고 하는 거예요. 락온. 걸렸다는 거예요. 이때 미사일 버튼을 당기면 미사일이 이 표적을 향해 쫓아가요. 딴 때 쏘면 미사일이 표적을 못 잡아서 못 쫓아가. 근데 딱 하면 걸린 거예요. 그럼 미사일이 애가 어딜 가든 쫓아가요. 이게 락온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이 바라보자는 이 락온되는 거예요. 목표물을 향해서 이 목표물을 명중시킬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는 것. 이게 락온이에요. 이게 현대 공중전에서 이게 피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플레어라고 막 열탄 그런 거 쏘면 애가 열추적 미사일 헷갈려서 거기에 부딪혀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5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는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서요. 비행기가 서요. 그러면 이 미사일은 그런 기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맞추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세. 정말 미사일이 딱 락온되어 있는 그 목표물 향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께 락온됐어. 나의 목표는 저 예수님을 명중시키는 거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야. 그게 내 삶의 목표야. 이 미사일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그 타겟을 맞추는 거예요. 딴 데로 가면 실패한 미사일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란 타겟을 정확하게 명중시킨 게 우리의 인생의 우리를 하나님 만드신 이유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예수님 못 맞추고 딴 데로 벗어나면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있다면 이 낙곤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딴 거 바라보면 여유가 없어요. 딴 거 바라보다면 목표물을 놓쳐요. 주님께 초집중해서 따라가는 미사일이 우리 인생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서도 사단을 대적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종하라라는 것이 바로 낙곤됐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낙온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깊이 알면서 순복하는 삶, 그것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최고의 전투태세예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전투태세를 갖추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적합니까? 야고보서 4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고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그 사단을 물리치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쫓아냅니까? 무엇으로 몰아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시험합니다. 그 시험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을 물리칩니까? 사단의 시험을 이기십니까? 무엇라고 말합니까? 3번을 말하면서 3번을 늘 똑같은 말로 시작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해요. 그 중요한 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도 신경 써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사단도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6절을 볼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이르되는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을 지가 써요. 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라. 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잡아, 이런 말씀 있잖아.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봐. 사단의 주특기가 뭐냐면 거짓을 말하는 거면서 진리를 살짝 비트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야, 죽지 않을 수 있어. 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속이는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능력을 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그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지만 사단은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내쫓으려고 했을 때 넌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베드로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어요. 넌 뭐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댄다고 무조건 사단이 떠나간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내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진리이신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만들고 그 안에 머물러야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진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상상하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아니고 진리 안에서 성경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하게 해서 아무런 행할 능력 없는 식물인간 같은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이게 사단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근신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태도 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무장하고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기도할 건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어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생각, 내 마음 또 우리 공동체 서로서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깨어 기도하는 자, 깨어 경계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진리이신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만나서 연결돼서 주님을 알아가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어둡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거짓에 그 회방에 당하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며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대적하여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에 내어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또 끝까지 순종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그 모든 것을 이미 이기시고 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미 머리를 상한 그 사단 마귀가 아직도 꿈틀거리고 우르렁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간교한 계략과 속이는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 사상들을 멸하여 주시고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원망, 불평, 질투, 시기, 욕심, 자랑하려는 마음을 교묘히 파고들어서 거기에 악한 씨를 심으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잠재우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와 은혜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그 생명이 사랑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